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도 아름다운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일을 향해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고,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쓸 정도로 그렇게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두 법이 싸우고 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싶은 것이 믿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쩌면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목적이 다르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욕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도 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결심을 단단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지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다가 때로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욕심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통독하다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겹치는 자리까지 거의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통독을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의 본질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갈라디아서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후손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믿음의 자녀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죠. 5장입니다. 보라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동요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